2022년 2월 9일 수요일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샬롬.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위로하심과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문이란 과목이 수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선생님이 그 한문 교과서에 나온 시 중에서 정말 멋진 시가 있다면서 가르쳐 주신 시가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인 가도라는 작가의 시 중에 시문자 불우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해석하자면 은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나무 아래에서 동자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스승님은 약초를 캐러 가셨습니다. 다만 이 산속에 계시기는 하나 구름이 깊어 어느 곳에 계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시를 배울 때 시험 때문에 이 시를 외우면서도 이 시가 왜 멋지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책을 읽다가 우연히 이 시를 다시 접하고 이 시를 음미하다 보니까 이 시가 꼭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저에게 들렸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는 하지만 삶의 걱정, 근심이 깊어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꼭 동자가 대답한 대답이 바로 이와 같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내 곁에만 부재하시는 것 같아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스승님에 대해서 말하는 동자의 고백을 이렇게 바꾸어 들어보면 어떨까요? 비록 스승님이 어디에 계신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스승님이 이 산중에 계시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비록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가도의 시가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 까닭은 바로 마지막이 저에게 이렇게 읽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 아닙니까?
어디 계신지 정확하게 나의 눈에 내 삶에서 경험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내 삶에도 분명히 있다는 그 신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에 대해 우리가 기대고 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모든 분들의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더 굳건해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장 8절을 보면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신명기서에 조금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며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여정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닥치는 대로 이곳저곳을 가다가 도중에 엉뚱하게 아말렉 지역에 들어오게 되어서 아말렉 병사들의 제지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시다가 길을 잘못 인도하셔가지고 졸지에 아말렉과의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이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스스로가 느끼기에 역경 혹은 고난이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으로 이끌고 가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만한 처지를 비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곳을 향해 그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비록 눈앞의 상황이 역경이나 고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처한 상황들이 실제로 원망이나 불평을 할 그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발견할 그 자리라는 것을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며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하심에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어떤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두 개의 이야기로 나누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진행할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의 이 목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또 말씀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의 일부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몇 번을 통해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그들을 엘림으로 이끌어 평안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길 그들을 먹여서 굶지 않게 하심으로써 또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너희를 먹이고 살리는 주체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신인가? 정말 따를 신인가? 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의 신들을 믿었고 애굽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을 대하는 이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각각 신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영역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신이 힘을 발휘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으로 살고 있는 모든 신들에게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날강을 담당하는 신, 밤을 담당하는 신, 낮을 담당하는 신, 풍요의 신, 날씨의 신, 동물의 신 등등등 수많은 신들이 자신들이 고유한 영역에서만 그 힘을 발휘한다고 믿는 그 믿음, 이게 당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에 대한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신 이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거두지 않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구심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신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너희들이 만든 신에 너희들이 속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싸워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이 가진 능력을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은 될지 몰라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내가 쓸 수 있다는 증명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이 단순히 그들보다 강한 힘을 가진 신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저절로 머리 숙여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 있을 당시에 하나님이 날강을 피로 만드시고 개구리 재앙을 통해 그들이 믿던 풍요와 생명이 사실은 거짓임을 밝히셨던 것에서 이제 광야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으로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머물게 하심으로 생명과 풍요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참 생명과 참된 평안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당시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것들을 참되게 이루실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또 물이 없는 광야 가운데 바위에 샘이 솟아나게 하심을 통해서 모든 생명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에 마저 능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이해에 맞추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또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 스스로가 애써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신이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하나님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처럼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더라. 그러자 10절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전투에 나가 아말렉과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전까지 이스라엘에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닥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일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위험이나 공고한 상황이 직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 문법대로 한다면 오늘처럼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여호와가 하늘의 군대를 대동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어야 사실 오늘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직접 전투에 나가 아말렉과 싸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을까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아까 앞서 알려드렸는데 거기에 따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전면전을 걸어서 전투를 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그 무리 중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의 일부를 쳤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아마 적군이 대군을 몰고 와서 우리와 전면전을 하게 된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 중에 힘 있는 자들을 골라 뽑아나가 맞서 싸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 하나님께 보여주던 태도, 다시 말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이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말렉의 군대를 보면서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숫자를 봐도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것 같고 힘으로 붙어보아도 이거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말렉이 군대를 가지고 와 이스라엘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얄팍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얕은 머리 굴림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직면한 상황들에 대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이 아말렉을 대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면 아마 얼마나 괘씸한 마음이었을까요? 감히 하나님인 나를 없수히 여기고 시험하며 목이 곧은 것들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실 수도 있지 싶지 않으셨을까요? 어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충분히 그럴 법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그 연약함, 어리석음조차도 그들의 연약함으로 이해하고 품으셨습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을 하셨기에 하나님도 오늘 다르게 역사하신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것조차도 그들의 연약함,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을 보면서도 그래, 그것조차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너희들 대책대로 한번 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 싸울 이들을 선발해봐라. 너희가 전쟁에 나가 보아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행해보아라. 그러나 이 전쟁은 나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그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반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는 일이 만만하고 나 스스로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여겨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없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해 주시고,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만만하고 스스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여겨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이고 부족함 때문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이해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해함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을 저는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내 삶이 사라진다고 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셔서 내가 비록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과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얄팍한 생각이나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까지 하나님은 헤아리고 품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하며 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 삶에서 경험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복된 그 일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마저도 품고 헤아리셔서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리석음을 벗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참고 견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크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 변치 않는 사랑을 베푸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